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삼손의 참 그 비도덕적인 이러한 또 이 성적 욕망과 이 모습은 두 번째 이 여자를 취하는 모습에서 더 심각해집니다. 이번에는 가사, 블레셋 지역의 그 이방 여자, 특별히 또 더 심각한 것은 기생을 취하는 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여자들에게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선 또 이렇게 아주 그 비도덕적인 또 그러한 창녀를 또 마음에 또 들어서 그 여인의 또 외모와 또 이러한 성적인 그런 매력에 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러한 나실인의 규정과 또 우리가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결혼의 원칙들을 마구잡이로 무시하는 이러한 삼손의 불순종의 또 불신앙의 이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두 번째의 또 삼손의 이런 간음의 행위 또 성적인 이 욕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또 그 개인의 또 이러한 또 성적 욕망과 또 결국 이러한 잘못된 또 성적 욕망과 결혼에 대한 선택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난번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삼손을 또 죽이려고 이렇게 또 다가오면서 큰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개인의 그러한 이 정욕 또 그다음에 그의 실수 또 그의 복수심 이런 것까지 인간의 죄악의 이런 모든 것까지 그의 행동과 그들의 이런 악한 욕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정돈, 치리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또 15장, 16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힘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자 성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 엄청나게 무거운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그렇게 모두 어깨에 메고 대략 한 60km 이상 되는 거리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또 이러한 공격을 또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힘을 결국 그렇게 이방 여자 기생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가 위험에 빠지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힘을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결국 봅니다. 삼손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결국 자기의 그러한 그 욕망을 표출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또 욕망에 방해가 되는 자들과 싸우는 이런 것에 사용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또 이런 삼손의 부족함들을 보게 됩니다. 4절 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을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알아내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이제 또 세 번째 또 삼손의 이러한 또 간음과 또 정욕에 빠져 있는 또 이러한 심각한 부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블레셋 지역의 이러한 또 여자에게 또 마음을 빼앗겨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또 그렇게 또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며 이러면서 결국 자꾸만 이방 여자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은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가정의 결혼의 원칙을 어기고 3번씩이나 이렇게 자꾸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러한 삼손의 불신앙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제 이 들릴라와 그렇게 또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옳거니 잘됐다 하고는 결국 이 들릴라를 이용을 해서 삼손을 죽일 방법을 이렇게 연구하려고 결국 이 들릴라를 이용을 합니다. 남녀의 애정 관계를 이용을 해서 결국 신자인 삼손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묘한 또 사탄의 또 이러한 유혹과 무서운 도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불신자 여자랑 결혼한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불신자 여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도록 자신의 신앙의 이러한 또 순결함을 깨트리도록 계속 이렇게 애정을 남녀 간의 이러한 사랑과 애정을 이용을 해서 삼손을 달달달달 이렇게 들들 볶는 이러한 그 시도를 했고 결국 여러 번 몇 번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부인의 잔소리에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모든 비밀을 알려주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러면서 은 1,100개를 이렇게 주는 엄청난 돈을 들릴라가 받고 결국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쫓아왔던 삼손을 돈에 팔아먹는 이러한 아주 교묘하고 악한 모습을 이 들릴라가 또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잔소리를 하면서 온갖 또 이러한 또 성적인 또 이러한 걸로 시비를 걸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면 내가 너한테 더 잘하고 또 이러한 성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도 더 많이 내가 너에게 봉사해 주겠다. 이런 온갖 그러한 방법으로 남녀의 애정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이용을 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고자 그렇게 달겨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걸쳐서 삼손은 처음에는 그래도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결국 들릴라를 사랑했더라라는 이 앞절에서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들릴라의 그러한 성적 매력에 또 아주 푹 빠져 있어서 들릴라가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또 성적인 그러한 또 이 수단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서 결국 삼손이 비밀을 신앙의 비밀을 말하도록 계속해서 들들 볶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새 활주를 7으로 결박해라 이렇게 말해줬지만 그건 거짓이었죠.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그것도 거짓이었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이렇게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실인 규정에 있어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라도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오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점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렇게 불신자인 여성이 자꾸만 신앙을 버리도록 온갖 수단으로 이렇게 남녀의 애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처음에는 단호히 조금 거절을 했던 모습이 뒤로 갈수록 결국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발언까지 내뱉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네 번째 가서는 그 머리털을 잘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실토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결국 네 번째는 이렇게 성경이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이 들릴라가 남녀의 그런 성적인 애정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삼손을 더 압박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은 나를 마음적으로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아끼지 않는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결국 날마다 그를 재촉하고 졸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때문에 삼손이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들릴라를 사랑했더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 성적인 그러한 매력에 빠져가지고 강렬한 애정과 정욕에 빠져서 그 이방 여자를 그렇게 사모하는 이러한 또 성적인 욕구에 휘말리는 이러한 삼손의 분명히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그걸 이용을 해서 너가 신앙의 비밀을 안 가르쳐 주게 되면 내가 너와 그러한 성적인 연합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면서 삼손이 가장 연약한 그 정욕에 대한 부분, 성욕의 이러한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삼손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가장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서는 결국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연합에 대한 부분을 거절하면서 삼손이 성욕에 이렇게 더 정욕에 애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서 결국 비밀을 밝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도록 신앙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무섭게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자와의 결혼의 이러한 가정의 붕괴가 또다시 또 여기 한번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러한 이 죄가 되는지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독교 가정의 원칙이 깨어졌을 때 부부가 엄청난 고통과 또 교회가 타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불신자인 여자 또 불신자인 남자와 신자가 결혼했을 때에 상대방이 애정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조르고 계속해서 신자로 하여금 교회 못 나가게 또 가족들과 함께 있도록 또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또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이렇게 온갖 이런 또 유혹과 또 이렇게 조르게 되면 결국 신자는 성적인 욕망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불신자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런 성적인 거를 도구로 이용을 해서 너 교회 나가면 내가 성관계 안 해 이러면서 유혹할 때에 남자들은 이겨내지 못하는 성에 약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부인의 그런 요청을 들어주게 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이런 정욕 때문에 들릴라가 그걸 이용을 할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신자가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결국 그 결과 신앙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신자랑 살기 싫다라고 이렇게 신자의 신앙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이러면은 헤어지라라고 그러한 부당한 모습 속에서 신자는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혼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유기, 신앙에 대한 유기라는 것이에요. 결국 배우자가 유기 이렇게 상대방을 보살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런 유기에 해당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리스찬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서는 간음 외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간음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하나의 원인인 유기, 방치 이거는 생활의 방치도 되지만 신앙의 방치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불신자 배우자가 계속해서 신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는 이혼을 못할지라도 수년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방해하게 되면 신자들은 고민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신앙의 유기에 이러한 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인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신자와 다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을 세워가라라고 고린도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불신자 배우자랑 결혼한 실수 때문에 또 아니면 불신자였다가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렇게 불신자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5년 안에 이렇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는 건 그렇지만 10년 이상 그렇게 너무 힘들게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압력을 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면 신앙을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가정이란 단지 남녀의 애정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런 또 수단으로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1차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삼손의 예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기독 청년들은 주 안에서 신자끼리 결혼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욱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특별히 신자인 배우자가 이렇게 불신자인 배우자와 또 이렇게 가정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십수년 동안 그렇게 오랜 동안 계속해서 전도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방해하고 이런다라면 이혼이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이혼을 또 고려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또
결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희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또 면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 머리에 삭도를 대라, 내가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이러면서 결국 자기의 모든 비밀을 실토했고,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그 나실인 기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 여자의 이러한 성적인 욕구에, 정욕에 빠져서 결국 신앙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전부 다 저버리게 되는 이러한 불신앙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예전처럼 또 나가서 물리치려고 했는데 결국 힘이 다 빠졌고, 여호와께서 이미 벌써 그를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방치해버리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4번째씩이나 기회를 주시면서 삼손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실인 기억을,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나실인 그 규정을 회복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단번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여자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가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고, 삼손이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삼손은 이 나실인에 대한 이런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의 약속을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결국 힘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눈이 뽑혀지는, 그리고는 밧줄로 묶여서 결국 노예들이나 하는 그러한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비참한 결국 심판과 또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외면한 신자의 이 말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서 잘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청년들은 신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이런 또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집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결국 삼손은 포로로 잡혔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신 다곤이 결국 자기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 자기들의 신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결국 삼손의 신이었던 이스라엘의 신은 가짜였다라고 이렇게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삼손의 사건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을 징벌하시고 또 블레셋의 그 다곤 가짜신을 처벌하시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시는 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삼손은 연약하고 비도덕적이고 또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또 죄인을 사용하셔서 또 그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가짜 신인 다곤 신 블레셋 전체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공의의 주권적 역사를 펼쳐내신 것입니다. 결국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자랑했지만 이제 잔치하는 그 때에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둔을 뺀 저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건강한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복수심에 대한 그런 강렬한 또 면이 한편으로는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 지난날 자기가 여자에 빠져서 그렇게 이방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나실인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신의 지난날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힘을 주시면 이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자기가 또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수행하겠노라라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삼손의 그런 개인적인 실수와 또 정욕과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심판하시면서 결국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엄청난 숫자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제 20년 동안 블레셋의 그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5장 1항에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의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 인도, 처리,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그러한 인격자로서 의지를 행하면서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모든 특별히 악에 대한 이런 선택까지 보존, 인도, 처리, 통치,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가 이렇게 인간의 악한 의지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또 처리하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 악을 사용하여 선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악한 인물, 악한 상황, 또 우리 신자들의 그런 죄악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보존, 인도, 처리, 통치하시는 섭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이든 또 악한 일이든 그 모든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 늘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매번 그러한 또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또 우리의 죄악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회개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악까지 사용하시고 통치하시는 허용적 작정을 펼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럼에도 인간의 죄는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또 이러한 또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교회가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연약한 가운데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이런 모습에 또 빠져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배려와 은혜들을 또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또 기독교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동성애와 또 이러한 성애 이런 부분들을 성의 이런 간음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오늘날 이러한 온갖 더럽고 타락한 이러한 동성애법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를 옹호하는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우리의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또 그러한 결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